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조금이 아니라 따라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주신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줘. 복 받을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요. 예.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복 받을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네, 많이 크게 준비하십시오. 자, 어느 후계자라는 것이요. 참, 뭐랄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앞에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면은요. 뒤에 오는 후임자는 어떨까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앞에 저렇게 잘했는데. 그래요. 항상 뭐하고 비교될까요? 전임자하고 비교될까요? 전임자는 이랬는데 넌 뭐야? 저는 이렇게 잘했는데 넌 뭐야? 맨날 뭐하고 전임자하고 비교하다 보면은요. 후임자는 맨날 뭐만 나올까요? 한숨만 나올 거야. 그래서 참 비교해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힘든 지도자가 누굴까요? 모세가 힘들었죠. 그래도 모세는 모세만큼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모세만큼 해야 될 텐데. 그죠? 모세만큼 해야 될 텐데, 모세만큼 할 그런 능력도 없고, 맨날 없는 것만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호수아도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 내가 되고 싶어서 됐나? 그죠? 내가 되고 싶어서 됐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됐지? 참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40년이 걸렸죠.
40년 동안, 40년인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참 문제아 집단이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해 먹겠네, 죽겠네, 살겠다는 말 하면 좋을 텐데, 맨날 뭐예요? 죽겠네, 죽겠네. 맨날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참 이 기간 동안 누가 이끌었어 이스라엘 백성을요? 모세요. 그래 모세는 맨날 뭐 했을까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 했을까요? 맨날 엎드렸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렇게 했지. 참 모세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죠. 그거 죽이고 하려니 어떡할까요? 모세도 한 성격 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 그래요. 이스라엘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아까 그 한 성격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 모세 너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럴 줄 알지만 그래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도 더 세밀하십니다. 아주 꼼꼼하기가요. 뭐 같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빈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 빈틈 없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작정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요. 신명기 27장 18절에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우셨는데 모세의 마음은 좀 한편으로는 좀 든든했을까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 왜요? 항상 모세 옆에 있어서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누구만큼?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호수아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하고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 우리가 충분히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선임자가 너무너무 뛰어나면은 후임자는 엄청 부담됩니다. 엄청 부담되니까 어떻게 될까? 맨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준비할 기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예전에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생각해 나는 모세 옆에 있으면 돼. 모세를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보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보좌하는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어떡하셨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참 지도자로 세움받아 너가 지도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 할 때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했을 거야. 왜요? 모세가 너무너무 뛰어나니까요. 모세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강야 40년을 지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했잖아. 그죠? 목마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든지 물을 구해 주었고, 배고프다 하면은, 그래, 먹을 거 주었고, 그래, 필요를 다, 물론 모세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요, 문제가 있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땠을까요?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저런 일이 없는데,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모세는 여기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다면은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세출의 백전노장 모세도 안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가업을 이제 막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이 초짜 지도자가 감당하게 됐는데요. 어떨까요? 네? 어떨까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여호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말씀하기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여호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런 여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이때? 스피드? 네? 이때 여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땠다고요?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죽었다가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누구하고 말씀하셨어요?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씀하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참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여호수아가 항상 지켜봤다고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래서 어땠다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한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도 말씀을 주지 아니하실까 해서 모세는 진으로
해막에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막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왜요? 혹시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혹시나 싶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머물렀는데 어떻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를 불러서 네가 해야 할 일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7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이요. 성경에서요. 특정한 단어나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한 의도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 여호사에게 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이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 또 3절을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 또 뭐라 하시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마르다 하면은 물을 내주셨고, 배고프다 하면은 먹을 거 줬고, 힘들다 하면 쉬게 해주셨고, 그죠? 그 모세, 항상 그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6절 계속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를 이 말씀대로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가 이렇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과연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보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크고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뱉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죽이느냐?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였습니다. 문제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만 쓰이고. 그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갔을까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 우리는 문제 앞에 작아지는. 왜 우리는 자꾸 작아질까요?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모세를 내 종으로 세웠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랄까요? 참 인정하는 그 지도자 모세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내 종이야. 그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 되게 한 것이 누구나? 나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 모세를 명령하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을까요? 네? 어떤 말씀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야,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안 봤을까요?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모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그것,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야, 모세가 이렇게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확
받았을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서 그야말로 참 그 모든 핸디캡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시원한 그 한 방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모세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더 이상 불필요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모세보다 못한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하지 말고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바라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네? 나만 바라봐. 그래서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요. 자꾸 못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게 맞는 말일런지도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 때문에요.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은 뭐랄까요? 내가 너를 세웠어. 나를 세워주신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불러주셨다고 우리를 주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팎에서 넌 아닌 것 같아. 안 됐지만 내겐 역부족이야. 소용없어. 라는 소리가 들려와도요. 또 그것은 심지어 사실일지라도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뇨.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넌 할 수 있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요. 내가 지금 주위 사람, 옛날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라면 깜짝 놀라요. 야, 너 같은 것이.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제가 수기가 없잖아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면 좀 사람 앞에 가서 참 나서서 막 해야 되는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참 말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 말했잖아요. 저 아내 만났을 때도 1시간 만나면 못해요. 한 3, 40분 동안 말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끝에 가서 이제 겨우 말만 틀려보니까 헤어져야 되고. 왜요? 사람 앞에 서기 두려웠던 저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야, 너 반장 해봐. 해도 난 못해. 맨날 뒤로 빠졌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서요? 그렇다고 뭐 글짓기도 잘합니까?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맨날 보면은 못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할 것, 이유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시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은 참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그렇게 사용할 거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다? 너 괜찮아. 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한데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구 눈에 들면 돼요? 하나님 눈에 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시는데 뭐라 하겠어요? 안 돼요 하실래요?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주저앉으실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대요. 만들어 가신대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 이 말씀 붙잡고요. 담대하게 나가. 그래 나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모르셨어요?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은 거 모르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부르셨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나가면 돼. 실수 한 번 하다 보면 뭐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다음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요. 오늘 금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너 실수 많은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너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래 너는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그렇게 될 거야.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에게 하는 말 안 돼요. 못 해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의 뜻 인정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호울 뻔한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분의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곳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뻔한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인정하지 않아요. 너 같은 것이 니까짓게. 우리도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볼 때도 내가 참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그런 나를 굳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